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5문답을 같이 살피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문답 자체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외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네, 이 문답을 중심으로 오늘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아마 욥기 내용과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5문답을 대하면서 좀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과 윈도우라는 컴퓨터 생태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애플이라는 회사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를 들면 컴퓨터, 휴대폰, 아이패드 이런 모든 기계들이 iOS라는 그런 애플만의 그런 운영체계로 그 생태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복사하기 컨트롤 V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패드에서 컨트롤 C를 하고 나서 컨트롤 V 붙이기를 하면 그냥 그 기계가 붙여지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애플의 생태계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윈도우라는 운영체계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맥북을 사용하는 것,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맥북이라는 그 컴퓨터를 둘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한 컴퓨터 안에 애플의 운영체계와 그리고 윈도우의 운영체계가 동시에 구동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볼 때 두 가지의 큰 생각 생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 생태계, 너무 생소한 용어죠.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있는데요.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세계관과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계관이 대세죠. 그래서 이 자연, 보이는 것, 이 모든 게 전부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세상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을 좀 주목해 봤거든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한 그 이력으로 인하여서 결국 장관 직의 이 청문회에서 이제 낙마하게 됐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공직 후보가 과연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편의 여론 재판, 사회적인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8일자 뉴시스 기사에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이런 말이 그 기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지만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닌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도 존중합니다. 어떤가요?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지만 좀 줄을 잘 타는 말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죠?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닌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좀 타협처럼 보이는데 라는 이렇게 말처럼 들릴 것이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창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좀 안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고요, 진화론을 존중하는 정도로는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이런 중요한 공직을 맡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에게
어쩌면 이 말은 아까 제가 맥북 컴퓨터에 2개의 운영 체계를 다 깔아놓고 오가는 듯한 말, 어쩌면 이런 말로도 이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아마도 하이브리드 신앙이 아닐까요? 두 세계관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실에서,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 자녀에게 저녁이면 읽어주는 그 책 중에 성교육에 관한 그 책 안에서도 창세기 1장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계에는 2개의 운영체계를 이렇게 설치하고 또 구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한 사람이 이 2개의 세계관을 동시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2가지의 세계관을 동시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선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계신 것, 즉 그분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의 현장에도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좀 더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보이는 세상의 기원이 될 수 없다.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실상이다, 리얼리티다, 진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창조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창조주의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관계와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주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이 주제를 계속 다뤄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짧게 보려고 해요. 원래 창세기 1장 전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 짧게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평소에 볼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제가 대부분 지나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창조하는데 정말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요?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데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1장을 과학자의 눈으로 보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질문들이 창세기 1장의 저자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당신이 그것을 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선물을 준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뭘까요?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 이 기계를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죠?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니면 이거 어떤 도구로 만들었을까요? 뭐 이런 걸 질문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어디에 쓰면 되는 물건이죠? 만약 그걸 처음 본 물건이라면 말입니다. 어디에 써야 되죠? 사용법을 물어보겠죠? 어떤 목적인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알맞게 사용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지어진 모든 창조물을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이것마저도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하고,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 어쩌면 창조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창조의 그 원형, 그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내용에 좀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 즉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질서를 만드는 창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 즉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채워가는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창조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창조했다는 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마블 코믹스에서 타노스가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면서 전 우주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말로 했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손쉽게 쉽게 그렇게 세상을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랑할 대상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요.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왕이 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그것처럼 창조를 보십시오. 창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에 빛이 있죠.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한 땅에게 풀과 푸른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땅이 그것을 내는 것, 이것 또한도 왕으로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걸 보여주는 왕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남는데요. 그걸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빛을 창조했을 때부터 야 좋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토브가 창조할 때마다 그 탄성과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좋다, 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물이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1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내용들을 여러분 창조의 전반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답은 이걸 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약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1장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은 세상, 말씀대로 통치되는 세상은 선하고 좋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세상, 선한 창조, 오늘 이런 문답을 들으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푹 이렇게 금방 튀어나오나요?
이런 질문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 모양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지었다면 왜 그 온 세상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나빠지도록 왜 방치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믿는 것이 더 어렵게 세상을 짓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사실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어려운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억압, 살인과 그리고 착취, 이 모든 걸 보면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정말 그 악을 쓰는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창조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진화론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창조신앙 갖는데 가장 큰 적은 진화론이다.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이 창세기 1장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게 우리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비과학적 신념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과학적 이성을 다 버려버리는 것, 합리적인 이성을 다 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빙성이 많기 때문에 진화론을 따른다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설명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영화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주인공 조시 휘튼이 이제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 교양 과목으로 제프리 레드슨 교수의 철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 첫날 레드슨 교수가 유명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이름을 칠판에 막 가득 적어요. 적고 나서 보여주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신론자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업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 철학 수업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종이 위에다가 모두 종이를 꺼내고 거기 위에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고. 나는 그런 논쟁을 여기 안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인 조시가 이때 이제 내적인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 학점이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걸 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하지만 그는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자신은 쓸 수 없다는 걸 교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뭐 교수가 이 새파란 이 학생을 향해 코드씀 치면서 그렇다면 네가 매 수업마다 내가 20분을 너에게 줄 테니까 모든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봐라. 그걸 한번 내가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내용들이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교수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한 경험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깊은 그 내면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 교우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참고로 넷플릭스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주목하고 싶어서 이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단지 진화론이 과학적이라서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쩌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수없이 벌어지는 비극은 뭐냐?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라는 이 반감이 한편으로 과학을 그리고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즘 교회가 하고 있는 짓은 뭐냐? 정말 하나님은 없고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도리어 나는 이 세상은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믿고 싶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온갖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은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뭐가 선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냥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바로 마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맞는가? 바로 이것에 대한 이 주제가 바로 사경회 때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폈던 욥기는 바로 이 동일한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까? 지금 창세기 보는데 욥기까지 갔으니까요. 아니 멀리 간 게 아닙니다. 욥기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답을 창세기 1장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욥기로 간 것입니다. 우선 욥기 3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3장 38장입니다. 펴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한날에 소, 양과 종들, 즉 모든 소유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죽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그의 온몸에 머리 정수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고 떠나죠. 완전히 외로운 홀로 서는 고독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논쟁을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내가 이 꼴인 것을 보니까 지금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거 소용없고 네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을 보니까 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인과응보로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악한 자는 천벌받는다라는 말, 이거 맞는 말이죠 한편. 하지만 욥에게는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바락바락 씁니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그 앞쪽만 읽으면 절대 이게 안 나와요. 하지만 뒤에 보시면 욥은 바락바락합니다. 악을 쓰고.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습니다. 야, 너희들 말 답이 안 돼. 난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겠어. 직접! 내가 그 이유를 다 들어야 되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욥기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꾹꾹 감정을 누르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입 꼭 닫혀라 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좀 이거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게 사실 욥이 잘난 건 이거 하나예요. 욥이 잘난 거, 욥에게 부어진 은혜라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복 안 주면 안 된다고 했던 야곱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욥의 축복이에요. 근데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의 말은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 같은 것을 아예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죠? 자식이 할 수 있는 저주. 그건 뭐냐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꼴 당하게 해? 이렇게 돼.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욥은 정말 막장까지 간 사람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 보니까 나는 믿지 못할 이유로 삼겠지만, 욥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질문이 가득한 사람들은 38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장과 39장 이 내용 볼 때는 여러분이 드론을 타고 드론 위에서 국립공원과 그리고 남극, 히말라야 막 이런 데를 보고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 퍼레이드가 38장, 39장에서 계속 욥에게 쏟아집니다. 욥도 질문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 뭔가요? 이 말씀 한마디로 난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랜드 캐년을 쭉 돌면서 욥에게 질문을 바가지로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39장으로 가서 이제 사파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동물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동물의 습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걸 아니?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세기 1장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창세기 1장 투어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42장 1절로 6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하고 나서 41장에도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투어에 대해서 이제 욥이 하는 반응이 42장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걸 우리 다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맞춰서 한번 힘껏 읽어주십시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욥기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해준 게 없어요. 도리어 반문을 했을 뿐이죠. 그렇죠? 정말 질문 바가지로 여러 가지를 질문을 대신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욥이 회개를 해요. 욥이 회개해요. 더 할 말이 없고 창세기 1장 투어를 통해서 본 곳으로 자신이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욥이라면 답답하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려가셨어요? 내 아이들을 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대강대강 살고 하나님께 죄 짓고 살았으면 벌 받은 줄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에게 당한 불행이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죠. 왜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 정도로 잘못한 게 뭔가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기어코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속이 후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꼭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건 물어보고 싶어. 어쩌면 이런 게 우리의 삶의 한두 가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잃은 것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투어로 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답이 되냐 이거예요. 창조 신앙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답이 되는가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좀 보시게요. 욥에게 답이 된 창세기 1장의 교훈은 뭘까요? 욥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예전에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안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질문하는 답에 대해서 답이 다 주어져서 속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답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더 근본적이죠.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자신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 질문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욥이 말한 건 그저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을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답이 된 것입니다. 내 모든 궁금함에 대한 것이 해결돼야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답이 되는 것. 그게 욥기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어쩌면 정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우들이, 어쩌면 내가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우리 이 문제 해결돼야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내게 주어져야지 내 인생이 풀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은 별로 하나님의 능력 없는 말 같고 날 사랑하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 우리도 지금 너무 많은 질문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득한데 말입니다. 사이좋은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어요. 정말 다정한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 두 분이 그렇게 사이좋은 건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에게 있는 질문,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풀리지 않으면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시비를 걸며 싸웠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수없이 말다툼을 했고, 그러면서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질문을 해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답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신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이해가 깊어지고 포용하는 것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제는 상대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사랑해? 뭘 자꾸 물어? 싫었으면 여기 없어. 이제 서로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내 죽음을 앞둔 이때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만.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는 귀엽고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해서 좀 맞춰주고 싶어서 좀 더 그 생각을 알아가는 게 좋아서 하는 질문들은 있을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될까요? 그냥 존재가 답이 되는 거. 하나님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왜 나를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두셨는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꼭 묻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날에 우리 모두가 손과 발에 흉터 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존재가 나를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 이리 와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그 질문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그곳에서 질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 크신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 말은 능력 있기에 이 악한 세상, 너무나 깨어진 이 세상마저도 그분이 능력이 있고 아까 욥기에 말한 것처럼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에 이루고야 마시기에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에서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의 그 재앙으로부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봐보세요. 거기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든 부분이 창세기 1장, 창세기 안에 다 나옵니다. 즉 뭘 가리키냐면 지금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물과 물을 가르는 자,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 물을 내는 자, 모든 이미지가 다 창조주가 너희를 구원한다. 창조주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저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마.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욥처럼 고난을 통하여 그걸 만나는 것 너무 싫지, 그렇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내 삶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질문이 틀렸다라는 걸 깨닫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것이 뭐예요? 라고 말한 내 질문이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은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철학과 비교해서 독특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지금 밖에 있는 사람하고 타종교인하고 뭐 다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독특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앤드류 델방코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특징은 초월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문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개인의 삶과 개인의 만족에 집중하기 쉬운데 바라보는 대상이, 그리고 온통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이
내 자신 내면과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안에 그 작은 좁은 그 자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것에 온통 좁혀지면 도리어 인생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축소돼요. 참된 인생의 의미는 나라는 자아를 넘어서서 더 큰 존재를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현대의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종교의 가장 큰 지금 우리 안에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거대해지는 거예요. 나를 너무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너무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산봉우리 위에 올라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회사의 문제, 직장 문제, 너무나 많은 가족 문제 때문에 막 얽히고 설키고 힘들어하다가 우리가 휴가를 맞아서 높은 산에 올라 멀리까지 바라볼 때 뭘 느끼세요? 내 근심이, 산 아래에서의 내 근심이 참 별거 아닌 걸로 내가 그렇게 왜 화를 냈을까?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큰 의미와 더 큰 행복과 인생의 어떠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을 때 그분이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조주를 믿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브리드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맥북 디자인이 너무 이쁘니까 샀다가 불편해서 윈도우로만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 창조주를 믿고 사는 것이 불편해서 세상 원리로만 살아가는 거. 이거 뭐 코스프레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생긴 대로 살아. 생긴 대로 살아. 도대체 생긴 대로 산 게 뭐예요?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대로 살아.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한때 미국 졸업식 연설 영상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수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연사를 보는 것이었죠. 그들의 멋진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대부분 이제 꿈 많은 청춘들에게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아니면 너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해. 미래는 너희들에게 열려 있어. 라는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데이빗 브룩스라는 저자는 이런 말들, 이런 연사들의 말들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무한하다는 말을 들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들은 진정성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빈 상자를 던져주는 것이다. 세상을 보십시오. 진화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모든 사상과 철학은 사실상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네가 규정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대로 모두 자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축소되어서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사상입니다. 그리고 삶의 패턴이고 그것이 모두의 대세이죠. 그렇게 안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빗 브룩스가 말한 건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왜 지어졌는지, 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는데 그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들, 미래에 대한
미래가 무한하다는 말을 둔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나를 지으신 것,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삶에 헌신해야 되죠.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나주의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